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라. 이렇게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생각합니다.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의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유무상통 공동체. 유무상통 공동체를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원리가 여기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뭘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 바치고 적은 사람도 적은 사람 참여하고 그래서 이 서로 이게 빈부격차가 없는 거죠.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고 빈부격차 서로 있는 거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소위 가난의 문제가 공동체 삶을 살면서 소위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가난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해결하면서 살았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은 뭐 우리는 이상하게 볼지만 이상한 게 아니고 애초에 주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일구셨어요.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목적 중에 하나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제자가 주님과 더불어 공동체 생활하도록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거기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기도 배우고 영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거든요. 12사람 그렇게 모여가지고 교실처럼 모여가지고 가르치는 게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주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고요. 함께 사는 유무상통의 공동체죠. 주 예수 제자들 재산이 있겠습니까? 있거나 없거나 간에 하여튼 예수 중심으로 모든 물질이 모여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거죠. 공동체 생활, 우리 생활. 그래서 네가 우리.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신령한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랬길래 제가 그랬어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 특징 우리지 않습니까? 나를 우리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 그분이 한마디 했다면 그 말을 좀 고쳐졌는데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의식,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 미쳤다는 소리 듣고는 이제 성모 마리아 차족 형제자매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어머니 형제자매 왔다는 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자매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 다 한 식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체나 사람의 뜻을 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 모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모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모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줄이면서 공동체 생활에 익숙해지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사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는 그런 모임을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 승천임을 만들어 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니까 하여튼 예수 중심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기도한 중에 성령과 나타남과 큰 권능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말의 창고 능력이 있어요. 하늘나라 기도한 중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렇게 뭐 공동체를 이끌었고요. 또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부활했다는 것, 예수 부활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 부활을 성취하신 예수님 곧 다시 오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곧 다시 오시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안 오시고 계십니다만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다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하여튼 예수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이 열망, 기도한 중에 성령 충만, 성령 권능 받은 그 신앙, 이런 예수 신앙 중심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유무상통 이 나눔의 공동체가 확실하게 된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대학 다닐 때 그 문동환 박사, 문익환 목사님 동생 문동환 박사님 중심한 그 새벽의 집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여기 말씀대로 새벽의 집 모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유무상통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나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 다 같이 월급 모아가지고 똑같이 나눠 쓰는 그런 그 영적 공동체에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도 오래 가지 못하고 성공적으로 가지 못하고 난 다시 좋은 뜻으로 이렇게 헤어졌는데 이런 공동체적인 모임, 이런 자본주의의 이런 체제 속에서 사유재산 인정하자고 막 같이 나눠 산다. 이거 이상적인 좋은 사회인데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이렇게 자본주의의 이 물질 만능 물질 만능 부익부 빈익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시도가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되자면 전제 조건이 이렇게 강력한 기도운동, 강력한 성령운동, 강력한 권능, 강력한 희망, 믿음, 뜨거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영생에 대한 소망과 이 뜨거운 사랑이 전제된 그런 모임이 될 때 역시 가능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는 마지막 편지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 물질 중심, 자기 중심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나눔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 좋은 글을 보내왔어요. 딸이 젊은 부부가 있는데 딸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해야 돼서 수술 비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방황하다가 술 한잔 한 김에 가게 불이 꺼졌길래 가게 문이 열리니까 문이 열려요. 어떻게 하는데 달빛에 이게 수금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강제로 열어가지고 돈을 챙기려고 하는데 무슨 인기척이 들려면 할머니가 나왔어요. 그 할머니가 내려다보는데 젊은이가 그러니까 돈을 그냥 다시 집어넣으면서 할머니가 무릎 꿇었습니다. 울면서 잘못됐다 하니까 할머니가 근데 푼 돈인데 뭘 하려고 그러냐고 사인이 뭐냐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어려운 딸 수술하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눈물로 그렇게 얘기했는 말이죠. 그 할머니가 꾸중하지 않고 그 도둑놈을 신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고하지 꾸중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다 하면서 할머니가 손에 돈을 쥐어줬어요. 묻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런데 그래서 우선 급한 불을 끄라고 해가지고 급한 불을 끄라면 우선 딸 수술을 하도록 했단 말이죠. 하도록 돈 줬단 말이죠. 그게 감사했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오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무덤에 가서 이렇게 그때 감사합니다. 할머니 딸이 있었는데 그 딸에게 전에 받은 돈 갚고 무덤에 가서 할머니 알아가지고 무덤에 가서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면 했는데 눈물로 감사했는데 돌아서다 보니까 비석이 있어요. 비석에 나눔으로 인생은 만들어가는 그런 비석에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 말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몇 년 뒤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로 이렇게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가니까 나눔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하면서 그 고마운 할머니 생각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막 도둑놈을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고하지 않고 품어주던 할머니 생각하면서 몇 오랜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 동네에 나타나서 큰 푸드 트럭 가지고 와서 아빠 엄마 밥 만들어가지고 밥 퍼주고 아내가 밥 퍼주고 남편이 국 퍼주고 딸은 반찬 나르고 그러면서 그 푸드 트럭에 인생은 나눔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태극기 풀렁듯이 그렇게 명언을 이렇게 알리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눈물겨운 감동입니다. 정말 인생은 이렇게 나눔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출석 봉사하고 있는 우리 평화교회 푸드뱅크를 통해서 약 1000여 명을 원주 시내 1000여 명을 섬겨요. 개척한 지 2년 반 정도 됐는데 또 평화밥상으로서 이제 주민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조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수요일마다 나누고 봉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그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도 나눔으로서 부흥되는 나눔으로서 활기가 있는 크게 부흥이 안 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적인 사랑에 예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도 인생은 나눔으로 되는 것이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나눔으로써 교회가 부흥된다 이 생각합니다. 짧은 생애를 살고 짧은 생애지만 각방생을 살고 자본주의의 자기중심 논리로 자본주의의 자기중심 재산 논리로 살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사랑으로 내 팔을 나누고 곱지만 끊임없이 이걸 극복하고 사는 팔을 밖으로 펴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나눔을 가질 때 삭막한 세상에 희망이 있고요. 살맛이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와 사도들이 가졌던 예수의 나눔 공동체 이 정신을 살림으로써 삭막한 세상에 끊임없는 희망적인 자세로 희망적인 모임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